시작 시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노자 도덕경 18장 강의, 원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17장에 이어서 18장인데요. 오늘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원문을 보면은 대도패 유인이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도가 폐기되니 인이다 의다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지혜가 나타나니 또 뭐가 나타나냐면 유대의 큰 위선, 거짓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또 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육친불화하니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니, 이때 육친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아버지와 아들, 형제, 그 다음에 부부, 이렇게 육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하지 못하니 뭐가 생겨나겠어요? 효라든가 또 이 자애롭다라든가 이 자애 문제가 생겨난다. 또 이제 이번에는 확대해가지고 나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가가 혼란 속에 빠지니 뭐가 생겨나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충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18장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도라는 얘기인데요. 대도 그러면은 소도가 있고 대도가 있느냐? 사실 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다양하겠지만 작은 인의의 문제라든가 지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인의가 있는가 하면 좀 더 인위적인 측면에서의 인의가 있고, 지혜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자연적 그 발생적 지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가 하면 잔꾀 이런 것, 지모, 술수 이런 것을 말할 때 이제 지혜라고도 폄하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오리지널한 그 따오, 원래의 그 대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무의의 역시 영역이죠. 역시 무의의 영역인데 그것의 다른 표현이 이제 대도인데요. 17장에서 사실상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대도라는 거. 17장 지난주에 우리가 대원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태상의 문제를 이야기했었거든요. 태상. 큰 말하자면 이제 가장 이상적 그 군주, 임금을 말하는 거야. 태상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지유지, 혹은 이 하지유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것을 모른다. 혹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그 태상이 있는 줄도 모른다 할 정도의 그 높은 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 태상의 소위 말하면 통치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은 이제 친이예지라는 말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난 장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하고 존경한다, 공경하고 친한다. 이때 이 친이의 단계는 인이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단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상의 상태에 머무르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은 인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인이라는 것 최고의 단계에서는 인이라는 말 자체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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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을 많이 할수록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를 자꾸 주장하는 거는 불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고요. 공정이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에 대하여 이제 장자가 멋진 비유를 하는데요.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이 단계는 좀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은 이 육친이 서로 형제와 부자지간과 부부간에 서로 싸우니까, 불화하는 거, 서로 싸우니까, 야, 효해라, 효. 효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는 거고. 자는 이제 부모가 자식 좀 사랑으로 좀 감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상하간에 우리 유교, 공자의 전통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자 유친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유친이라는 관계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 간에는 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프로이드 이야기도 있지만 그 부자 간에 원래 이게 좀 심리적으로 친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안 좋으니까 또 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형제들도 맨날 싸우고, 인류의 처음인 카인과 아벨도 뭐 벌써 이 싸움부터 시작했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아벨, 이브의 자식이라는 최초의 아들이 형제간의 다툼이 있는 것이 동서를 막론하고, 뭐 중국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다 친형제들끼리 살육전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다른 형제 이방원은 더 말할 것도 또 없겠지만은 이런 그 불화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부부의 문제도 또 다루잖아요. 이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것 사이가 참 부부가 아주 좋은 사이가 참 드물긴 드물죠. 좋은 부부도 많지만은 어쨌든 이 관계가 불화하니까 이런 효니 자니 개념이 생겨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충신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거죠. 충신이 어느 때 많이 나오냐면 혼란의 위기 상황 속에 충신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충자를 이제 왕필이나 하상공도 모두 이 충자를 쓰긴 썼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 고정에 의하면 차고다. 이 충자가 아니고 정자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백서, 갑본, 을본, 또 곽점, 죽간본, 초나라 죽간본, 그 다음에 북대 한본, 이것이 다 정자로 나와요. 이게 이제 곧을 정자다. 곧은 신하라는 거죠. 유정신. 어찌됐든 이거는 통행본에 전통적으로 이제 충신이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국가가 잘 다스려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얘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자의 비유를 한번 왕필도 역시 이 대목에서는 장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장자 그 대종사 편에 보면은 장자 대종사 편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고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서로 이제 어떻게 자기의 내뿜어 그 포말, 상유이말이라는 게 있어요. 상유이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장자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시냇물이 샘이 말랐을 때 이 샘이 이제 말랐을 때 천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기가 육지에 드러나게 돼. 샘물이 이게 마르니까 그 또랑에 있던 고기들이 자연적으로 육지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드러나게 됐을 때 서로 고기가 이 유라고 하는 건 적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입에서 거품을 가지고 서로를 적셔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 이것은 뭐와 같지 못하냐면은 부루상망이 유명한 말입니다. 부루상망 강호. 그러니까 서로 있는 거죠. 상망은 서로 잊어버리는 거죠. 어디서? 강호에서. 강과 호수에서 넓은 고기, 그 속에서는 고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다니면 그만이에요. 먹이 찾아서 다니면 그만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챙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물이 말랐으니, 샘이 말라서 이제 그 무태 막 고기들이 드러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숨을 꼴딱꼴딱 쉬면서 자기의 그 거품을 내 가지고 서로를 적셔주는 거예요. 상류. 그러니까 이 단계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인의 단계죠. 자비. 서로의 고기도 서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서로 살기 위해서. 그런 단계인데 이것은 마치 상망강호. 강과 바다에서 서로를 잊어버리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 단계가 바로 어디냐면 대도의 단계다. 대도의 단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극히 도가 잘 실행되는 상황에서는 어지니 의로우니 하는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고, 또 형제 자매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서로 화목할 상황에서는 효니 잔이 할 이야기도 할 필요도 없다. 나라가 국가가 서로 잘 다스려지는, 국가가 스스로 잘 다스려지는 상황에서는 충인이 신인이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이미 국가 스스로 다 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모두가 충신이고, 육친이 다 화목한 상태에서는 효니 잔이 말하지 않아도 효니 잔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대도가 이게 폐기가 처분되지 아니하는 오리지널 무위의 상태로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면은 이미 인이 있다, 의가 있다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주 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태상이 있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것에는 그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단계, 이게 상망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망, 서로를 잊어버리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무의의 단계다. 일체의 아티피셜한 인위적인 어떤 욕망과 인위적인 가치, 이런 것이 조작적 행위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 이제 지혜출 유대의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사기죠. 거짓이죠. 큰 거짓이 생겨나는데, 이거는 이제 꾀를 쓰다 보니까, 꾀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사기도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체의 모든 사기들이 이제 없어지는 단계의 순수한 상태로 들어가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기차, 외지, 친위 외지, 그 다음에 기차, 외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차, 모지. 이게 단계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두려워하는, 이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단계, 가장 꼴치는 통치자를 모욕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도가 없어지니 인의가 나오고, 인의가 없어지면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인 핵심적인 강의 내용은
마치는데요. 왕필과 하상공이 특별히 주석한 부분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있나 한번 좀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왕필주에 보면은 제가 했던 이야기하고 거의 틀린 게 별로 없고요. 하상공주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도가 없어지면서 인의가 드러난다는 것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하상공은 이렇게 대도가 행해지는 당시에 이게 뭐가 조금 제가 잘못된 대도가 행해지는 시기에는 이미 집에 효자도 있고 국가에는 충신이 있고 또 인의가 인의를 이렇게 드러내 세우지를 않는다. 대도가 없어져서 쓰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이제 악한 것들이 이제 거꾸로 생겨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의 유인이 가전도 이렇게 돼. 그리하여 인과 의가 막 세상에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출 유대의도 지혜지군 적덕귀연이라는 식으로 했어요. 지혜로운 임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혜가 아니고 이제 꾀를 쓰는 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적이라는 것은 덕을 손상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말씀들 이런 것들을 다 손상시키고 적질기문 그 질이라는 거는 바탕이거든요. 그 근본 바탕을 아주 질박한 거 그런 것들을 전부 손상을 시킨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하즉 응지 이 대위 간사라. 이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큰 사기와 간사함 그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그 임금들에게 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위에서 사기치니까 아래도 같이 사기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게 결국 꾀를 써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어떤 술수 같은 거를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거고요. 그 밑에 국가 혼란의 경우에서 보면은 정령이 실행되지 않는 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강령이 실행되지 않고 상하 아래 올라 서로 원망하게 되고 사벽 쟁권 아주 서로 권리를 쟁탈하기 위하여 사hat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간사하고 사악한 글들을 추구한다. 그래서 충신광구기군 그래하여 마침내 충과 충성스런 신하들이 그 임금을 널리 구하게 된다. 충신이 그 임금을 구제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하니까 충신들이 임금을 이렇게 좀 보호하고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충신의 개념이 바로 혼란 시기에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래 이와 같은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면 천하태평 부지인 천하태평할 때는 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민무욕 부지염 인민들 백성들은 염치, 그러니까 이제 청렴한 거죠. 그런 거 다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이상적으로 잘 이것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인도 모른다. 아까 상망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그런 것을 개념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각결 이부지정이다. 모두가 각자가 이미 깨끗한데 거기서 아까 이 정이라는가 충이라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도지세는 효와 자가 멸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태도가 이렇게 행해질 때는 효니 잔이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이게 불교적 차원까지 지금 사실은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지막 단계 이런 구별 자체를 넘어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당히 높은 단계, 좀 이따가 감산이라고 하는 그 불교 명나라 때 4대 명승이 있는데, 감산이 이 노자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하상공 하나만 더 보고, 그래서 인의가 없어지고, 인의가 뭘 했는데, 이게 대도 천하 태평 시대에, 그게 뭐냐면은 마치 1월 성명이라, 해와 달이 그냥 무성하게 빛을 쫙 내리고 있으면은 중성실광이라, 뭇별들이 그냥 그 빛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도는 마치 그 1월이 밝게 빛나는 것에 비유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북두칠성이고 무슨 별이고 그냥 다 빛을 감추듯이, 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뭐 별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잠적되는 상황에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상공의 이 비유는 참 재미있죠. 1월 성명, 중성, 실광이라. 그러니까 대도 앞에서는 이런 개념이 필요 없다. 감산의 주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산의 명나라 때 유명한 16, 17세기의 승려이지만 간화선에 아주 깊이 그 연불선과 간화선에 깊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불도의 종합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의 노자해라는 책을 번역한 게 있어요. 거기에 아주 쓴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대도패 유인이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대도 무심 애물이다. 이 대도는 무심,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이에요. 그래서 애물, 물질적인 머티리한 이 모든 세계의 애착을 가지지 않는 무심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이 물물각득 기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 물물이 사물물물 모든 사물들이 각득 기소, 각각 그 자기의 할 바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 아트만들이 다 꽁이면 꽁, 돼지면 돼지, 개면 개, 각자의 그 아트만, 각자의 그 성질들을 갖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이, 즉,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심애물이다. 마음이 이미 들어가가지고, 어떤 머티리얼한 세계에 대한 그 사랑과 집착이나 이런 거를 이미 일으키는 단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념무심한 단계까지 가주어야 이게 뭐 이거 인이 개념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 높은, 역시 이 감산 같은 경우가 이 노자의 그 차원 높은 경지를 불교적 맥락에서 그냥 거의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유 친소구별집은, 그래서 이제 이 인의가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벌써 친소의 구별의 그 분별이 생겨나간다. 친소라는 것은 가까운 것 혹은 먼 것, 이런 분별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인의가 등장하는 그 순간은 이미 대도가 폐기 처분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고할 대도폐 유인이다. 대도가 없어지니 인의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역시 대도는 무흠하고 1.1핵도 인간적 욕망과 집착이 1.1핵도 없는 성령의 그 소욕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거룩한 바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 이게 뭐 퍼펙트, 성령은 퍼펙트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신적 차원이죠. 그러니까 노자의 표현은 거의 이 대도의 차원은 신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신적 차원이죠.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상태의 성령의 소욕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의 삶,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고 오른밤이 치면 왼밤을 눌러대는 아가페 사랑이 이제 슬슬슬슬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무의대도의 삶을 살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소철이도 한 말 했어요. 송나라 북송시대 소철. 소철이 이 노자 해석을 또 한 두툼한 책이 있는데 그 소철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육친방화. 육친이 방화라고 하는 거는 사방팔방 두루두루 화목하면 숙비효자. 누군들 효를 하지 아니하며 또 자애롭지 않겠는가? 국가 자치 숙비 충신. 국가가 스스로 잘 돌아간다면 누군들 충신이 아니겠는가? 아까 제가 조금 이야기했었죠. 이제 소철이 이제 그런 단계로서 또 풀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이 상망강호 이게 최고의 비유 같아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 현실이라는 바다에 우리가 몸담고 살지만 공기와 바람의 그 어떤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듯이 이렇게 소박하고 무의의 세계로 이 세상을 임금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모두가 자연 지난주에 백성계위 자연 백성이 모두가 내가 스스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면 우리도 무의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게 험난한 길이지만 역시 손지우선하면은 무의에 이른다. 덜어내고 덜어내다 보면 무의에 이른다. 그래서 그 무의의 바람을 타고 한번 대자유에 한번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또 이어서 19장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